그런 곳이 하나님의 전인데 그런 부분에서 더 주께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마음의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부터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9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 같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진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한나 사모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왜 생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특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만큼 세상에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선물로는 다 우리 값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소중하다는 것을 주변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표현을 하잖아요. 말로, 글로, 또 카톡으로, 또 선물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산천, 우양, 또 금은동, 또 높은 건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살아가는 데서 많은 중요한 것들보다도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거죠. 아이가 아프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액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집을 파는 부모를 종종 봅니다. 왜요? 집이 중요해요? 아이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건 2차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내는 10의 1조의 헌금, 또 봉사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또 심지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또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 기도를 3시간 한다든지 금식을 21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따라서 봅시다. 부차적인 것이다. 그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찾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게 되고 그 인격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실패하거나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마치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바닷가에 가면 태풍이 불면 파도가 막 퍽 치잖아요. 동해 바다에 이렇게 가면 파도가 치면 길까지 막 넘치거든요. 관광객들 가끔 막 이렇게 쓸어가기도 하고 노을이 생겨 노을성 파도 등에 막 쓸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등대입니다. 등대를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지난번에는 우리 강릉에 갔을 때 카페촌에 가서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그 등대가 빛을 비춰주는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또 힘들다고 넘어지거나 오늘 좀 쉬어야겠다고 그러고 누워 있으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한결 같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한결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적인 활동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분 좋을 때는 팍 쏘기도 하고 막 뭉칫돈으로 헌금하기도 하고 또 막 밥도 사기도 하고 청소도 하기도 하고 막 전도도 해요. 근데 뭔가 마음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것도 싫고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그리고 교회는 왜 그렇게 먼지 뭐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결정짓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불행은 외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정되는데 이 마음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냐고요. 마음에 여러분이 절대적인 기준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내 꿈도 맨날 바뀌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무지 많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하여튼 뭐 끝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파일럿이 됐으면 좋겠다. 뭐 장군이 됐으면 좋겠다. 뭐 축구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막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저게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나의 기준은 결국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가 뭐라 그랬죠, 제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아무리 좋아보고 그럴싸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이 나옵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한데 왜 못 가? 그 착하다는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좋다는 기준이 내 감정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 이뻐, 기분이 좋아, 그럼 저 사람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봤는데 기분 나빠, 왜 눈을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나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감정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감정을 따라 살지 않아요. 감정이 중요한 기능이지만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생각이 따라가게 되고 그 맨 뒤에 따라가는 게 감정입니다. 근데 감정이 가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려 그러면 허리가 쑤시면서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죠? 아니에요? 비 오면 막 상쾌해지고 막 적극적이지고 막 뭔가 움직이고 싶고 뭔가 계획하고 싶고 막 그러세요? 그 습도가 여름에 막 높아요. 그리고 막 곰팡이 피고 냄새 나고 습도가 막 높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해요? 짜증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짜증 날 때 누굴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 기분 좋겠어요? 뭐 어떻겠습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짜증 나서 움직이기도 시키는데 싫은데 누가 뭘 하나씩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지무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정을 따라서 살아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날씨나 습도나 온도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나의 생각 기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옳고 맞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3일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은 진리고 기도는 그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계속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열매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고 뭐 헌신도 많이 하는 사람들 성격이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감정에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팍 뭘 하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남편한테 성질내고, 그리고 자기 말 들으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아니면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는 똑똑해요. 잘 알아요. 말씀은 이거, 예수님 말씀은 이거고 이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목사님 설교는 저건 틀렸고 목사님이 잘못 인용했고 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사람이 매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많이 아는데 나타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해야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죠. 내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은 힘이 미미합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렇게도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내 존재 자체가 복음이다. 내 존재 자체가 하늘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용서하면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하는 것과 실제로 용서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못된 열매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낳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입술의 열매가 좋은 열매 맺고 있어요? 나쁜 열매 맺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종이를 생각하셨죠? 하셨다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생각 없는 사람이 돼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기쁜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멘. 예. 정직하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기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불필요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계속 스며든다면 결국은 뭐예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양육은 받고 있지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근심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심의 영을. 내가 오늘 화를 많이 냈다든가 짜증을 많이 냈다든가 혹은 우울했다면 무슨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분노의 영, 짜증의 영, 우울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을 했던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사실 성령 충만한데 우울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 그 여자를 데이트하는데 우울할 수 있냐고요? 없지요. 그래, 네가 사랑을 아는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유, 그러면 언제 밥 먹고 언제 생각하고 언제 뭐 내가 할 일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가 돼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주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저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성령이니까 대화하면서 들을 수 있죠. 굳이 막 슈버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을 무의미하게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대화예요. 주님, 목사님이 지금 저런 말씀을 하는데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디에 있나요?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뭘 느낄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주님을 가정에 모시면 가정에 천국이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에는 왜 부부 사이에 늘 갈등이 있죠? 자녀는 왜 내 말을 듣질 않고 있죠? 또
왜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주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에 갈 때나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이름들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운동선수였어요. 운동선수. 검도 선수였거든요. 강원 도대표였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검도만 했습니다. 그 도대표 전국체전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 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거의 그 성적이 다 유지가 됐어요. 집에서 그 당시에 예수 믿다고 집에 쫓겨났고, 그리고 하루에 4시간 평균 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4일만 공부하고 3일은 교회 봉사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4일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죠. 집에서 쫓겨나면 1등 할 수 있죠. 잘 데 없어서 도서관에 자고 교회에서 자고. 그럼 1등 할 수 있는 거죠. 안 돼요. 고3 되니까 성적이 막 곤두박질 치는데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 선생님들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가 성적이 막 곤두박질 치니까 저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고민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올까? 학생 예배 가지 말까? 아니, 여기가 막 6개월, 3개월만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그 생각을 버렸어요. 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대학을 안 가면 안 갔지? 나는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1시간 수업 끝나면 과목 밖에서 쉬는 시간 성경 한 장 읽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또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공부하다 답답하면 주님 좀 해결해. 나 아무래도 안 되네요. 좀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입시험 볼 때 제가 받았던 최고의 성적에 20, 30점을 더 올라왔어요. 저희가 입학할 때 7.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80명 모집하는데 600명인가 모였어요.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토로 삼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오는 파장과 열매들과 영향력이 생겨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 없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반대, 어떻게 항상 안 기뻐할 수 있죠? 제 말이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치 않을 수가, 감사를 멈출 수가 있나요? 호흡하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니에요? 우리 학교 또 전사님이 오셨는데 좀 좋은 시간 교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희대 의학 박사도 못 고친 허리를 예배하다, 개척교회에서 예배하다가 그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는 7년간 사역을 쉬어야 됐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꼼짝도 못했는데 3년이랍니다. 아멘. 예. 7년을 쉬었고 어떻게 3년을 이렇게 뭔 얘기를 하는지 까먹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죠? 치료를 왜 하셨죠? 진짜. 그래요. 맞아. 그 얘기를. 감사. 아들아, 고맙다. 감사는 저도 허리 때문에 검도하면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한 10년, 15년, 한 20년 고생을 했네요, 진짜. 군대에서는 의과사 제대하라 그랬어요, 저보고. 훈련소에서. 이러고 다녔거든요. 안 펴져가지고. 펴지질 않아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누우면 옆으로 이렇게 구부리고 있고, 서면 이러고. 제 별명이 침팬지였어요. 혼자 못 가서 조교가 손을 잡아요. 그 손을 잡고 이러고 하는. 엑스레이 찍으면 이제 휘어서 나오니까. 이게 검도할 때 제가 다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일어나는데 20분 걸려요. 땀을 빠질 흘리고.
부르르 떨면서 이를 갈면서 일어나거든요. 왼쪽으로 움직여도 아프고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아프고 하여튼 최소한 덜 아픈 쪽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대장님이 부르더니 너 사진 하나만 가져와라. 내가 의과사 제기대 시켜줄게. 그랬거든요. 나갈 수가 있어야지. 훈련소에서 어떻게 나가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평소에는 내가 허리가 안 아픈 것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어요. 당연히 안 아픈 거지. 그치, 재혁아? 아니, 목사님 허리가 왜 아픈 거예요? 왜 아픈 거예요? 나 공도 차고 달려가도 내가 산을 뛰어넘어도 이제 지금 나도 한땐 그랬어. 근데 아파 보니까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막 야전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앉으니까 뭐가 차가운 데 앉으니까 뭐가 생겨요? 치질이 생기는 거예요. 치질이 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생겼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화장실 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가 그 항문이 다 빠져나오는 것 같아.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똥 제대로 싸는 것도 은총이구나.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앉았어요? 자변기 물 받아가지고 따뜻한 물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아파 보니까 내가 기존에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정 목사님 40일 금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건 고사하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고 감사하대요. 들으셨죠? 안 먹어도 괜찮다는, 그냥 내가 음식이라는 그 금식 중에 음식 냄새가 그것만 맡아도 그냥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맛이 없거나 반찬 투정이 생기면 40일 금식하시면 돼요. 강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예원이 지금도 웃고 있는데, 예원아 고마워. 막 저를 보면 막 빵긋빵긋 웃습니다, 애들. 조금만 간지르거나 뭐 말 한마디 하거나 막 웃게 돼 있어요. 태어날 때 너 안 웃으면 혼날 거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치요?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막 아빠 고맙습니다 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여러분은 누가 선물해줘도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우습게 보는, 이걸 선물이라고 준 거야? 내 삶의 수준이 있지. 지금 이것도 색깔이라고, 아유 이렇게 칙칙한 색을. 속으로는 다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 봤잖아요. 아니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역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빨가벗겨 다녀야 돼. 뭔가 걸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치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DNA 속에 그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제가 한 번은 되게 제가 해놓고 민망하고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 아파트에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해요. 1층부터 18층까지 있는데 인사를 잘 안 해요. 제가 작심을 했어요. 만나면 무조건 인사한다. 누군가는 반겨 인사를 해야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보면 100% 인사를 합니다. 애들 막 머리 숙여가면서 인사를 시켜요. 그러면 어른들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들 이뻐하고. 인사를 하는데 아침 일찍이어서 새벽 시간인데, 새벽 시간에 사람이 없는데 나도 잠결에 빈봉사몽간에 이제 나왔는데 어른 둘이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탔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거든요. 인사 퍽 쓰고 있더니 인사를 하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웃었죠. 그러고 나오면서 이제 바깥 자동문이 열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입에 뭐가 툭 튀어나왔냐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제 입에 뭔 말이 나온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갔어요, 제가. 제가 오늘 호주에 갈 일이 있어서 호주에서 메일이 왔어요. 어떻게 공항에서 픽업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메일을 썼어요. 답을 그 담당자한테 썼는데 처음도 감사합니다.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내적 치유 학교를 하고 오늘 수료식을 했는데 감사 카드를 써요. 첫 말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뭐라고 쓴지 아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입이나 생각이나 글이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사소한 거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입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편한 겁니다. 내 입에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 탓이 아니에요. 따라서 100% 환경 탓이 아니다. 뭐예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의 인도함을 쉽게 받습니까? 혈기의 영, 짜증의 영, 섭섭함의 영, 우울함의 영, 그죠? 낙담과 좌절의 영, 불평의 영, 이게 쉽게 인도함을 받잖아요. 나는 무가치하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또 자기 연민에 쑥쑥 빠지죠.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누가 지켜야 돼요? 남이 지켜줘요? 자식이 지켜줘요? 아니면 남편이 지켜줘요? 누가 지켜줘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선택이다. 기쁨도 선택이다. 믿음도 선택이다. 용서도 선택이다.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선택해요? 내 아들이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어요. 감사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말하면 마땅히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면 좋은 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어요. 젖붙임을 받으니까 양분이 어디서 와요? 전에는 돌감람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썩을 열매, 무가치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품을 받고 그 뿌리로 나오는 양분, 돌감람나무 가지에 있었던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뿌리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공급을 받게 되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짜증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는 힘, 예수님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땅히 정 같으면 짜증의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초점을 맞추니까 감사의 성령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화가 나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초점을 한번 자가 분별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분별한 다음에 내가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내가 우울하다, 짜증난다, 쉽게 분노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붙어 있는가? 옛가지로 주님께로 떨어져 나가 있는가? 아니면 원래 있던 돌감람나무에 내가 다시 붙으려고 하고 있는가? 주님의 참감람나무부터 아예 떨어져 있는가? 기분 나빠서 떨어져 있고, 마음 상해서 떨어져 있고, 또 섭섭해서 떨어져 있고, 스스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가? 주의하셔야 돼요. 마음은 누가 지킨다고요? 내가 지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 있어서. 왜요? 지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 그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것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아멘. 나무는 각각 뭘로 알아요? 열매로. 가시나무에서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찔레에서는 찔레. 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뭘 내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를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 어디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다가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원망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셔. 좀 원망할 수도 있지, 투덜거릴 수도 있지, 짜증낼 수도 있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원망하는 말, 투덜거리는 말, 짜증스러운 말은 단순히 입에서 실수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부글부글 끓어서 찰대로 차가지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위층 아저씨가 내려오셔서 소리 지르고 발길질하고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저는 아래층에서 공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벌써 두 번째, 세 번째인가 그렇거든요. 세 번째죠. 그러면 그게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너무 비상식이잖아요. 자, 노래방에서 노래 소리가 크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노래방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노래방이에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근데 이게 사실 영적인 거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정상적이지 못하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사람만 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지난 3년간 아무 일 없었거든요. 처음에 잠깐 그러다가 제가 만나서 설득하니까 그다음부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3년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분노,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아픔들, 혹은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과거의 상처들, 또 영적으로 지금 묶여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쌓인 것이 분노로 표출되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밑에 지금 앞에 감자탕집이 손님이 많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시끌벅적하게 떠든다. 그거 가지고 문을 쿵쿵쿵 두들기면서 조용히 하시라고 지금 여기가 지금 몇 시인 줄 알고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영업방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비상식적인데 왜 그런 행동을 하냐? 사람은 결국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스스로를 진단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내가 왜 이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함을 구해야 돼요. 찔레는 찔레를 내고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를 내요. 무화과는 무화과를 내고 포도는 포도를 냅니다. 오늘 포도 맛있었죠? 네, 저는 맛도 못 봤지만 우리 전사님 사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 최종 관문이 뭐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라도 그 입을 다물면 사람들이 지혜롭게 여긴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그것만 잘해도 내가 앞뒤가 똑같은 사람은 얼굴 표정 관리를 못 하잖아요. 화나면 화난 티가 나고 실망하면 실망한 티가 나고 기쁘면 기쁜 티가 팍팍팍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난 티를 못 낸다. 화났는데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입만 다물어도 괜찮아요. 예, 얼굴 표정에서 이미 다 나타나니까. 그래도 최종 관문인 입만 지켜도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입만 지켜도. 또 단순히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찬양, 그래도 기뻐하면 그 파장은 천국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마지막에 입으로 튀어나온다니까요.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실수가 아니에요. 돈 밝히는 사람은 주제가 계속 돈 얘기입니다. 여자 밝히는 사람은 주제가 계속 여자예요. 성공 밝히는 사람은 계속 성공입니다. 그리고 섭섭한 사람은 계속 섭섭한 소리만 해요. 그리고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은 자기는 맨날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계속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평강이 있잖아요. 그 평강은 언제 드러납니까? 그 평강의 열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알아요? 평안할 수 없을 때, 폭풍 속에서, 열받게 할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억울할 때,
상황이 도저히 감당 안 될 때 따라합시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주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그걸 믿어야 평강이 옵니다. 아멘. 그게 안 믿겨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설명해야 되고, 내가 핑계를 대야 되고, 내가 정당화해야 되고, 내가 옳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심판은 내 권한이 아니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밥전 선제가 얘기하기를 성숙의 최고의 꽃이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됐다 하는 그 말은 뭐예요? 도저히 평강할 수 없을 때 평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정 목사님 보면 너무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문 두드릴 때마다 나가가지고 평강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씩씩 웃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비웃는 거냐고. 왜 지금 나는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냐고. 그러면 정 목사님 그런데요. 그러면 화를 내는 모습이 좋아요? 웃는 모습이 좋아요? 웃는 게 낫지. 속으로 그랬대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싸워서 이기거나 지거나 뭐 그런 어떤 시시비비가 있겠죠. 내가 우겼다든지 내가 원하는 마음이 관철됐다는, 내 목소리가 커서 상대방을 제압했든지 뭐 어쨌든 그 상황이 있겠죠. 근데 딱 30분만 지나고 보세요. 뭐가 남는가? 저 사람 왜 화를 내지 않지?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왜 친절하게 대하지? 목사님이시구나. 성도구나.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 같으면 화내고 막 집에서 쫓겨내고 막 난리를 칠 건데 우리 남편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남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더니 바뀌었네 하고 어떻게 해요? 남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싸워서 시시비비를 가게해서 이기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네. 분노는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기쁨도 기쁨의 조건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만 죽어서만 누리라고 주님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천국은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아멘.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요. 그리고 어찌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그 양극단을 많이 겪어봤어요. 바울이 내가 부에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 보세요. 황제도 만나고 깜빵에도 가고. 그죠? 섬의 최고의 유지를 고치기도 하고 자기는 자기는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질 만큼 가져보기도 하고 거액의 연보를 전 세계에서 돈을 걷었어요.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어마어마한 구제헌금을 전 세계에서 모아서 가요. 혼자 가져가기도 부담스러워서 옆에 같이 증인이 돼줄 사람을 데리고 갈 정도의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거액의 연보를 받을 때는 의기양양하게 내가 말이야 구제연금을 들고 간단 말이야. 사진 찍을 준비 됐어? 상패 받을 때서 나 기쁘지? 나 잘났지?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채찍에 맞아서 막 쓰라려가 아플 때 뭐예요? 찬양하잖아요. 기뻐하죠.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선택입니다. 짜증도 선택이에요. 기쁨도 선택입니다. 불평도 선택이에요. 똑같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60만 대군은 다 뭘 선택해요? 불평을 선택하고. 다 불평을 선택해요. 그 200만의 대군들이 적어도 60만의 남자들은 여자만 해도 120만이잖아요. 한 사람씩만 해도 12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유일하게 두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해요. 여호수아 갈렙. 왜요?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어려움도 똑같아요. 현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뭘 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매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러면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의 여러 차례에 집안에 있는 동정을 탈탈탈 털어서 버스비를 준비하고 탈탈탈 털어서 식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도 기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행복해요. 불편할 수는 있는데 불평할 거리는 아니에요. 불편함을 불평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내 스타일에 안 맞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 기대치에 맞지 않다고, 또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을 핑계 삼, 불편하면 뭐예요? 감정이 자극을 받거든요. 여러분은 감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분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감정으로 살지 않아요. 감정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좀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편함 때문에 불평함으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함 때문에 또 내 스타일에 안 맞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을 악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파수꾼을 세워서 침묵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걸 꾹꾹 누르면 폭발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멍에와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쉬지 말고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없는 염려도 만들어서 하자. 죽는 날까지 염려하자. 항상 깨어 염려하자.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식 걱정, 무슨 걱정,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그럼 바뀌어진 그대로 내 의지만은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또 중요한 게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왜? 입술의 절제,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눈의 절제, 그죠? 혈기의 절제, 또 좋은 것도 절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욕구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누가 컨트롤한다고요? 스스로 컨트롤한다. 전 같으면 팍 폭발할 건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평안한 거예요. 한 번에 그게 되지 않는다 할죠. 전에는 그냥 팍 쏟아부을 거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입이 딱 닫혀지는 겁니다. 이제 얼굴만 조금 빨개져요. 근데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래도 견디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 가도 천국 흘려보내는 거예요. 승만이를 보기만 해도 즐겁고, 재혁이를 만나면 막 소망이 생기고. 아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분을 더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더 우리가 존중해 드리느냐, 인식하느냐, 또 그분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육신의 법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절제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욕구, 성령의 감동,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것에 더 민감하고 귀 기울이고 그분 편에 서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의 욕구와 영의 욕구가 있는데 어느 게 더 강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많이 먹이는 것에 강해집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먹이죠. 먹이는 만큼 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계속 먹이고 듣고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결국 많이 먹는 게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보호해야 되고
귀를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미령이가 저한테 준 그림 선물 있잖아요. 주님을 악망할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너무 그 그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목양실 앞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다른 시선을 엉뚱한 데 갔던 시선을 빼앗겼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도 그 승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주여.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가장 깊숙한 부르짖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빠이십니다. 이 영혼의 부르짖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이 진실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참 이상하다. 나보고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왜 내 말은 안 듣니? 도대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다 야.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럼 주인이 다스려요. 제가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슨 냄새가 나갔어요? 시궁창 냄새가 나요.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오더니 깨끗이 씻어주고는 그분이 산 새 옷에 향수를 뿌려서 줬어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향수 냄새가 나겠죠. 여러분의 삶에 더러운 옛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 주시는 천국의 향기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전에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이제는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들리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 너무 길게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언제 끝나냐? 벌써 끝났냐? 뭐 그런 분 여기 두 분 계시는데 그죠? 죄송해요. 세 분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야, 너네는 맨날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서 막 위층에서 내려올 정도로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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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큰 소리 외치는데 왜 내가 하는 말 안 듣니? 그런 말 들으면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 마음의 소원은 그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설교를 그냥 멋지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잘했네. 아유, 몇몇 분들이 감동받고 우셨네. 뭐 이번엔 정말 오늘은 반응이 별로네. 오늘 왜 이러지? 다들 피곤하나? 또 요즘 영적 분위기 안 좋네.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제 이기적인 생각이죠.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쟁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부담스럽겠어요. 말은 쉽지 말은 그렇잖아요. 평강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말은 쉬워요. 기뻐해야 된다. 말은 쉬워요. 누군가 나를 열받게 하는데 내가 웃어야 돼. 평강을 유지해야 돼. 이게 쉽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바짝 매달립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목사라도 버티질 못해요. 40일 금식을 해도 매 순간 주님을 바짝 붙들어서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어요 라고 그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유약한 존재고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달아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또 소망 없고 낙담하고 내가 판단해도 남이 생각해도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 주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영광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워진 만큼 주님이 채워지시고 주님이 채워진 만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고집하고 내 성질, 내가 원하는 걸 고집하는 만큼 주님이 들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커피를 탔는데 사무실에다 놓고는 일주일 동안 제가 지방에 갔다 오느라 그대로 놔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커피가 곰팡이 피더라고요. 걸쭉하니 커피 죽이 됐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보기만 해도 좀 역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비우지 않고 거기다가 계속 또 다른 커피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색깔은 비슷해요. 색깔은 비슷해요. 맛이 궁금하신 분 오세요.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우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 하면서 내 옛 썩어질 것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전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항상 염려하라로 받아들여요. 그 염려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응답이 되면 얼른 다른 염려거리를 끌어당겨요. 자식 문제가 해결되면 남편 문제 해결되면 부모 문제 해결되면 재정 문제 끝나면 건강 문제 끝나면 노후 문제 끝나면 시집갈 문제, 여기 또 장가갈 문제.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끝도 없이 문제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어지지 않은 쓸데없는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썩어가는데 거기다가 주님 새 것을 자꾸 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냥 심플하게 버리라 그러면 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 찬양아. 꼭 발음이 찬양 같아. 항상 찬양하면 되잖아. 그 누가 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결단이? 내가 하는 결단이에요. 마음은 누가 지켜?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남이 해줘요, 못 해줘요? 엄마가 해줘? 아니 아빠가 해줄까? 내가 해드릴까? 내가 찬영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내가 찬영의 행복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어요. 내가 찬영에게 감사할 제목을 대신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선물했는데 뭐 이딴 걸 줬냐고 고마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하나님이 그런 감정 매일 느끼십니다.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새끼밥 먹는 거 당연하고, 허리 안 아프고 당연히 빨리 뛸 수 있는 거, 운동할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학교 다닐 수 있는 거,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정기호 목사님 사고 나가지고요, 숟가락도 못 드시는 거예요. 숟가락도. 빨대를 끼워주면 그냥 겨우 입도 못 벌려가지고 빨대로 끼면 그걸 빨아대는 거예요. 그걸 1년을 지내신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랬더니 숟가락 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남이 떠주는 밥이 아닌 내 손으로 떠먹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1년 동안 즙만 먹었잖아요. 즙만. 그래서 내 입으로 음식을 먹어서 이 치아로 야근야근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잃어야 고마움을 알겠습니까?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북한하고 비교하는 거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는 게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1등 아니면 다 이상한 걸로 생각해요. 한국이 얼마나, 제가 정말 자부하건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 캐더린 로날 목사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빨 하나 뽑는데요, 그냥 뽑는데 100만 원인데요.
치과에 가서. 우리는요 3,000원. 말잘하면 공짜. 비싸도 10,000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오면 공짜로 뽑아줘요. 실로. 그 마음을 몰라요. 그 마음을. 의료보험비 얼마나 많이 내는 줄 알아요? 그것도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왜 상대적 빈곤감이 그렇게 커요. 전 세계에서 새끼밥 먹고 사는 나라가 손꼽혀요, 손꼽혀. 우리는 5끼 먹잖아요.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간식, 야식.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잔소리 해주는 부모님이 계신 게 복이에요. 누가 잔소리를 해? 감히 나한테. 제가 잔소리 들을 수 있을 때 감사하거라. 아멘. 사랑하니까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따져보세요. 그냥 끝도 없는 감사. 눈이 열려야 돼, 눈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천국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주의 임재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즐거움을 뺏기는 그 순간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즐거움이 없는 곳은, 기쁨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에게 속지 마시라고요. 환경이 좋아야 기뻐할 수 있어. 그 문제 해결돼야 시집 가야 기뻐할 수 있어. 응? 그리고 얼마 이상 월급을 받는 남편을 만나야 기뻐할 수 있어. 끝도 없는 조건을 계속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못할 조건들의 핑계를 막 대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 감사가 나와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의 기쁨을 드렸어요. 요것만 계속 유지를 하시면 돼요. 요렇게 기쁨을 유지하시면 돼요. 요렇게. 우리 세은 자매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려면 수백 가지도 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불평할 거리를 찾는다면 수천 가지를 찾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경환이가 공차로 저랑 안 갈대요. 진짜 막 저는 그때는 막 중보기도 하고 난리래요, 지금. 막 영적으로 파쇄하고 막 난리도. 이제는 대놓고 보는 앞에서 아빠 제발 막 이러면서, 땅의 아빠가 안 들으니까 하늘 아빠 막 이러면서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내적 치유 학교를 하는데 아주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잤어요,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경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셔가지고 거리를 찾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반대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도 끝이 없어요.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림 하나 들어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처음에 이 의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최고의 자산은 의자다.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게 의자다. 꼭 의자왕이 된 기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설교 오래 해야 되고 기도 오래 해야 되는데 의자가 나쁘면 불편하잖아요.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맥도날드가 그렇잖아요. 롯데리아하고 맥도날드 의자 불편하잖아요. 끄떡끄떡하고 소리 나고 빨리 일어나서 가라는 거죠. 먹었으면 왜 앉아있냐고, 빨리 가라고. 그런 의자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번 앉으면 너무 좋아, 여기가 좋사오냐고 앉아있을. 정말 감사해요. 하나하나 뭐가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질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때로는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날 때마다 감사하지요.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빼앗기지 마세요. 절대로 남에게 핑계하지 마시고 환경 탓 사람 탓 하지 마세요. 기쁨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사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이미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생명나무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 뭐야? 접붙여 있다면, 접속되어 있는 한은 무슨 열매 맺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요. 살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나무가 들어가면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강 좌우로 나무들이 생명나무 과실들이 있는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냥 가을에 한번 땡그리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언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하셨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잎 많은 잔치 하지 마라. 항상 나무는 열매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여러분이 나무예요. 예수님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맺는 열매가 입으로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이 입으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겠죠.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과 1시간 동안 교제하겠습니다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생명의 말이니까 어떻게 해요? 말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입술로 믿고 선포하면 뭐가 임하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것 대신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찼는지 주님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내 마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주님 직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남들이 보이지 않게 덮어두거나 또 내가 보기 싫기 때문에 한쪽으로 처박아둔, 근데 주변에서 누가 한번 툭 치거나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지 감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나도 아프고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숨겨진 것이 있다면 주님 그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제거해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기쁨을 선택합니다. 용서와 사랑과 축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